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 영역에 있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향상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HDF 사역팀이 제주도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맛배기로 잠깐 사진 보여드렸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동영상으로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이주민 사역부장 김찬기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을 이어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역원 다문화 이주민 선교사역부장으로 섬기는 김창기 집사입니다. 간단히 수련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HDF 제주도 수련회는 10월 6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God is Love라는 주제로 추석 연휴를 활용해 이루어졌습니다. HDF는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향상 이주민센터,
중국어 예배, 다문화센터가 작년부터 연합해 주일 하루 동안 한국어 교실, 점심 식사, 한국어 예배, 그리고 바리스타, 타일, 컴퓨터, 영어, 기타, 피아노 등의 교육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이웃이 되어 있는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넘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도록 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HDF 수련회는 향상 공동체에 있는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이 함께했고 수단, 콩고, 네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성김이 포함 9개 나라 82명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훌륭한 숙박 장소, 완벽히 갖춰준 집회 장소는 아니었더라도 향상 공동체의 기도를 체험하고 아낌없는 사랑의 환대를 경험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는 교회 공동체가 이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예수 사랑을 마음껏 느끼게 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 천국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진 천국 잔치였습니다. 성공적인 잔치를 위해 추석 연휴를 기꺼이 반납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셨던 모든 섬김이 분들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삼촌과 고모와 같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동행해 주니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주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난 말에서 수련회는 이미 성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0여 명의 큰 무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사건, 사고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일정을 치를 수 있었던 것, 아무 탈 없이 각자의 터전으로 모두 잘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저녁 집회의 콜링 시간에 남이 볼세라 낮은 손을 들기도 하고 담대히 일어서기도 하고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10여 명의 주비트를 허락하신 것은 향상의 공동체가 중보로 기도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지시하신 선교의 대계명과 대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향상 공동체가 힘을 섬겨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HDF 선교민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 사역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귀한 선교 사역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묵히 정말 이 여러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빠 엄마가 되어주고 형 언니 누나 동생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우리 HDF 봉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첫 수련회를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향상 가족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총괄하고 섬기고 있는 김종구 선교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주 오늘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 그리고 또 선교 헌신 예배 주일 이 귀한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거기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은도 있느니라. 아멘.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10월 12일 정주채 목사님이, 그리고 10월 19일에 또 우리 김석홍 담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하신 바 있습니다.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본문에 대한 관찰, 해석, 그리고 일부 적용에 관한 것들이 충분히 다루어졌습니다. 잠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보물이 무엇일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할 때 그 보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 돈, 지식, 시간, 영향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라고 두 편의 설교에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두 가지 실천 방안, 하나는 대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또 설교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의, 앞서서 설교하신 두 분의 탁월하신 본문 관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계명과 또 대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 실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설교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선교 특강 같은 그런 냄새도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앞서서 먼저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에 본문에서는 보물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다시 읽은 본문에서는 먼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병행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장 19절은 보물을 쌓으라. 그리고 6장 33절은 먼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은 어딘가에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무엇인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쌓아야 한다면, 만약에 먼저 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쌓아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너희 보물을 쌓으라 말씀하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같이 한번 이 두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물이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정주채 목사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바가 있지만 물리적 재산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에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나 재정적 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것,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바로 거기, 내가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그 전체를 의미합니다. 보물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종교학을 배우거나 또 조직신학을 배울 때 거의 첫 시간에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종교가 어디 있느냐. 어려운 한자를 쓰면 좌소라는 말입니다. 너의 종교, 너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헤겔이라는 변증학자는 종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종교는 철학이고 지식이다. 이 사람은 종교의 위치를 지식에 두고 있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라는 또 독일의 신학자는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절대자를 의존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감정에 있다라고 말해요. 칸트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종교는
도덕이고 의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분은 종교의 자리를 의지의 도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종교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 정, 의, 이것을 다 포함한 전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그죠? 왜냐하면 보물이 마음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바로 그가 거기에 있다는 뜻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거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곧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그의 가치관,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또 한 중요한 단어, 먼저라는 말, 프로톤이라는 말 살펴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 또 그런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의 우선순위, 곧 중요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냥 제일 먼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삶에 있어서 선택 그 전에, 계획 그 전에, 어떤 것을 행하기 그 전에 추구해야 하는, 염두에 두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선에 두는 삶, 하나님 중심의 가치 판단,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 수련회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장 다 끝나고, 집회 끝나고 조장 나눔하는데 한 조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야, 99% 믿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냐? 그랬더니 이 베트남 형제가, 아니에요, 99%는 아닙니다. 100% 믿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100% 믿어야 아멘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친구인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라는 말은 100% 하나님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100%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절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보물을 하늘에 쌓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개의 표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 혹은 선교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주보 받으신 분은 표가 2개가 있고요. 또 뒤에 넘어가면 또 하나 표가 있습니다. 먼저 표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표는 보물과 그리고 먼저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교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갈지, 어떻게 실행해갈지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둘째는 선교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를 보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왼쪽, 그러니까 세로축에 보면 급함, 그렇죠? 시급함의 정도입니다. 한자로 대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매우 급함, 그리고 소는 별로 급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에 보면 중요함, 아주 중요함, 그리고 소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구역은 뭐예요? 1구역을 보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매우 급함. 2구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매우 급한. 3구역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급하지 않은. 4구역은 급하지도 않고 뭐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벌써 10월 26일인데요. 살아온 10월 달 아니면 그 앞에 기억들이 다 없어졌다면 이번 주 한 주 나는 과연 1, 2, 3, 4 구역 중에 어느 구역의 삶을 살았는지요. 중요하고 급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냥 사소한 일에 몰두해가지고 지치고 떨어지지 않았는지. 물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급하다 여기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서 보물과 먼저의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급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봅니다. 혹 나의 일상에서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후회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지나고 나서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가 중한디를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허겁지겁 살았네. 우리는 어떤 경우 중요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허둥지둥 시간을 보내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루에 약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 2만 5천 마디의 말 중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몇 마디 했는지요. 그것은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자랑하느라고 내 이야기만 하느라고 정말 자랑해야 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면 어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1, 2, 3, 4부 설교가 있어서 오늘은 조용히 성교관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캄보디아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이렇게 다친 손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롤러에 손이 이렇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사고가 또 종종 있었는데요. 조용히 묵상하며 지내겠다는 내 계획을 접었습니다. 가슴이 저며서 가슴이 여려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이 다침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어쩌나. 지난 6월에 세례받은 친구인데 혹시라도 그의 절망 가운데 놓여지면 어쩌나. 달려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려온 우리 부장 집사님과 또 우리 유기성 성교사님과 같이 차 한 잔 마시면서 위로하고 또 보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선교의 삶에서라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의 선교의 삶에서 우리가 보물과 먼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 세로축은 복음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이 크다, 복음의 필요성이 작다. 또 가로축으로 보시면 복음의 수용성이 크다, 복음의 수용성이 작다. A 구역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구역이라는 말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혹은 어떤 종족, 아니면 어떤 사회적 집단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A 구역은 어떤 구역일까요? A 구역은 복음의 수용성도 크고 복음의 필요성도 큰 구역입니다. B의 구역은
수용성은 낮지만 복음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지역. C구역은요, 수용성은 높지만 필요성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지역. 4구역은 수용성도 낮고 그리고 복음의 필요성도 낮은 지역입니다. 보통 선교지를 보낼 때, 선교지를 선정할 때 이거 한 중요한 참고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필요성도 높고 복음의 수용성도 높은 지역.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용성은 떨어지지만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를테면 이슬람권. 선교 나간 지 10년, 15년, 20년이 지나도 선교 열매 하나, 세례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수용성으로 보면 매우 낮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을 어떤 또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전략적 선교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자, B구역에 해당되는, 방금 말씀드렸죠, 필요성은 높지만 수용성은 낮은 그것은 어디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입니다. 이슬람권, 힌두권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 불교권 만만치 않습니다. 0.7%예요. 선교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태국이지만, 복음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0.7%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1040 윈도우라는 그런 사진인데요. 북이 10에서 40을 가리키는 창입니다. 선교학자 로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제창한 창이에요. 옆에 사진은 제가 2023년 로이스 부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요. 그때 포럼에 참석하고 같이 인사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1040 윈도우의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계 3대 종교의 발원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아주 막강한 세력들이죠. 두 번째, 이슬람교의 중심부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의 이슬람의 중심부가 여기 들어 있고요. 세 번째, 미전도 종족.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종족 가운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아주 미미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종족 가운데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고 또 그 민족의 교회가 있지만 너무나 그 힘이 미약하고 왜소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즉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말하는데요. 그 미전도 종족의 90%가 다 이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는 말하면 복음의 수용성은 낮을지라도 복음의 필요성은 뭐예요? 매우 높은 그런 구역을 말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이주민, 난민,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주민 다 포함해서 273만 2,797명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 이주민들은 A, B, C, D 구역 중에 어느 구역일까요? 복음의 필요성이 아니면 복음의 수용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A 구역입니다. 우리 시 한 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 여기 성가대 연습실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3층 한국어 교실에서 만나는 사람, 그냥 단순히 돈 벌러 온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의 과거도 따라오고 그의 미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A구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부분의 경우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또한 복음의 수용성도 매우 높습니다. HDF 이제 채 2년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세례자 7, 그리고 유아 세례 1명, 그리고 제주도에서 어렴풋이 11.5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했습니다. 그들의 1차 집단, 즉 1차 집단이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에요. 태어나서 가족, 그 가족, 시족 공동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그 1차 집단 가운데 있으면 복음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 자체가 종교적 결속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11.5명, 우리 김창기 집사님은 반쯤 일어났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접하겠다는 사람들은 손을 번쩍 들거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손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로 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0.5, 그래서 11.5라 그랬는데 곧 손을 번쩍. 아마 어쩌면 이 자매였는데요. 이 자매도 이 자기 나라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1차 집단으로부터 다 떠나왔기 때문에 복음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주민들은 복음의 필요성 절대 필요합니다. 복음의 수용성 매우 높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필요성도 크고 수용성도 큰 이주민 사역에, 이주민 선교에 나의 보물, 나의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정의예요. 그렇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드려지면 좋겠습니까?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군 서면 천들이 403 고지했습니다. 고지에서 했습니다. 정말 춥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휴가를 나와가지고 제 친구가 대전 공군 그 기지에서 있었는데 면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부대 앞에 정말 기분 나쁜 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가 최전방이다 그랬어요. 진짜 최전방에서 온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 후방에 있는 부대에 여기가 최전방이다.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향산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 여러 지역에 여러 종교권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최전방인 건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별 나라에서 다 옵니다. 콩고 사람도 있고 수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여성도 결혼 이주민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동남아는 거의 다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거기가 뭐예요? 최전방. 거기야말로 선교지, 거기야말로 미션 필드입니다. 이제 정주재 목사님과 김석공 목사님이 제시한 대계명 실천 그리고 대사명 실천, 그 실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여기에만 몰두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선교 현장 한 현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현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HDF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 교실입니다. 저희 HDF는 10시부터 주일 10시부터 12시에 한국어 교실합니다. 1단계부터 6단계. 선생님들 모두가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 또 우리가 정말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식당 봉사, 아시는 대로 다양한 종교권의 사람들이 옵니다. 소고기 안 먹는 사람,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 고기 안 먹는 사람, 생선 안 먹는 사람, 정말 다양해요. 그래도 이들에게 어떻게든 한 끼 융숭하게 대접하겠다, 먹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또 참여가 필요합니다. 예배입니다. 장차 세계 공용어가 될 한국어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팀 필요합니다. 다 비슷한 또래들인데요, 30대, 20대 후반, 30대 중후반, 우리 사랑하는 20대, 30대 젊은이들 찬양팀 5명을 모집합니다. 마이크 잭이 5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발, 이제 우리 여기서 비자 끝나면 돌아가서 또 거기서 일을 하지만 또 개발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초급반, 심화반, 영어 A, B, 그 다음에 커피, 바리스타, 그리고 타일이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차장 저쪽 구석에 교회가 또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타일 실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기, 지금 기타 선생님을 작년 후반부부터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자원하실 분 찾고 있습니다. 라이딩, 그 다음에 멀리서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저 충북, 음성, 여주, 또 광주, 초월, 이분들을 자기가 가진 면허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데려오고 또 데려다주고 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번째예요. 목장. 외국인들의 조그만 소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 가정을 한번 방문해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에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 한번 오픈. 정기적이면 좋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기적인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아니면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이 한번 외국인 친구들 한꺼번에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지금 미얀마 목장은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엔 연합군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중국, 수단, 베트남, 콩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유엔 팀이 있는데 유엔 팀을 한번 초청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우리 외국인 친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먼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여러분 보람있고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린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잘 못 그렸는데요. 위에 먼저 열매를 먼저 보시면 거기 맨 위에 조센텍으로부터 시작되는 7명의 이름, 그리고 제레미 8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HDF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거기 샘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온 친구입니다. 작년 딱 이때 10월이에요. 세례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샘이 형제와 같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샘이야 이번에 세례 받을래? 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올라다가 제가 멈췄습니다. 혹시 또 괜히 들끓슬러서 더 오래 걸리면 어쩌나. 그리고 입을 닫았습니다. 근데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채 1분, 2분이 지나기 전에 샘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사님, 저 이번에 세례 받을래요. 성령님께서 내 입을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샘이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스스로 세례받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금년에 간증한 것처럼 45세에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겠다고 한 그런 친구의 고백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그 바다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사진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맨 앞에 그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미얀마 친구인데요.
12살에 승려에 입적을 해서 32살까지, 그러니까 만 20년을 승려 생활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김포에 직장이 돼서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지금 벌써 5, 6개월 정기적으로 예배에 꼬박꼬박 나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찬양도 따라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주도 수련회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친구가 20년간 승려 생활하던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을 뿐만 아니라 약 10여 개국, 많이 오면 10여 개국 사람들이 그냥 이 성거대 연습실, 우리 예배당인데 거기 모여서 찬양합니다. 거기는 무슬림도 있고 불교 사람도 있고 공산권에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거침없이 찬양하고 율동하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말씀 듣고, 자, 이런 모든 열매들이 있기까지 나무의 뿌리를 보아주시면 우리의 보물 그리고 우리의 먼저 이 뿌리에 다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돈이고 그것이 우리의 식당 봉사이고 목장 모임이고 33년 센터한 결과이고 한국어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저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저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 환대, 때로 눈물, 그리고 병원을 한번 동행하던, 그리고 배감하게 하면 정말 맛있는 순대가 있는데 배감 순댓국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다 저 토양이 되어서 양분이 되어서 위에 열린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 우리의 먼저. 어디에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하고 시급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석홍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를 필수 과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필수 과목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긴급하고 중요한 그 일에 너희의 먼저를 드려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땅끝 사람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먼저를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